성도님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추석 명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한가위라는 뜻이 그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열매로 가득한 그런 계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데 이 한가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열매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꼭 여러분 함께 모여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주 동안 나누었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다 모아서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언제 입는 것입니까? 전쟁 때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적 전투임을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적 전투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물밑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갈등이 있고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작은 전쟁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평해전을 경험한 그 해병대 대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해병대원이 평상시에 여러분 훈련을 하고 전쟁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북한에서 장사포를 쏘아대고 그것에 의해서 집이 불타고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정말 전쟁이 이런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목사님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평안한데 무슨 영적 전투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때만 영적 전투가 아니고 실제로 평안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싸울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악한 영이 바로 우리 진정한 우리의 주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정말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이 악한 영이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고 우리 주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계속 여러분 이 주적을 놓치고 사람들과 싸운다면 그 사람들과 싸운다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싸울 대상은 바로 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이 주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주적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벌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주적의 실체를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단은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악랄해요. 악하고 교활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이 이처럼 힘이 있고 악하고 교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언제나 노리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비열한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 사단이 이럴 때 나를 더 공격하겠구나. 나의 약점을 파고들겠구나.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생각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마련해 놓은 그러한 여러분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하나씩 설명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전신갑주로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허리띠가 헐렁하면 여러분 제대로 뛸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정말 확실하게 묶어야만이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습니까? 전쟁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리띠가 헐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다. 이것을 단단히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에 단단히 묶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확고히 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잘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게 유익한 것이 진리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들이 신앙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허리띠를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편한 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을 확실히 묶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꽉 묶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그 단어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여서 취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말씀드렸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사실 이 의가 무엇인가 애매할 때에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까?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가 의인이냐? 하나님께서도 너를 정말 포기하실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우리에게 속삭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정체성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전신갑주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는 것이지요. 험한 지형에도 여러분 발을 보호하게 하고 험한 지형도 어떤 것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신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바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싣는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복음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전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불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불화살을 한 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화살을 계속 쏘아요. 두려움의 불화살, 불안의 불화살, 불신의 불화살,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죠? 바로 믿음의 방패로만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절망을 가져올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비수에 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모든 불화살을 적절하게 잘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양하게 날아오는 이 불화살들 믿음으로 잘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확실히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멋진 방패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보면 그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끌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는 여러분 사람의 수와 여러분 무기의 많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인정하는가에 따라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갈려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영적 전쟁을 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등뼈를 부러뜨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떻습니까?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완벽한 승리의 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면서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우리가 목전에 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이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말씀이라고 여러분 번역한 두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바로 이 렘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성경 전체 66권을 가르친다 말씀드렸습니다. 렘마는 뭡니까? 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렘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렘마의 말씀이 왜 중요하죠? 렘마의 말씀만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만이 쓰여질 수 있습니까? 렘마의 말씀. 이 말씀,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말씀만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쓰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사단을 무찔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만 사단을 공격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 수비형 정말 우리 사단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역할도 말씀이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공격형 무기 그리고 성령의 검도 이 말씀으로 바로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냐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강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정말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적 전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도 이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어떻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가? 나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예수님처럼 자유자재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다 할 때에 예수님처럼 자유자재로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사단이 겁을 내는 것이죠. 사단은 정말 야비한 그런 존재예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강하지만 강한 사람, 준비된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약합니다. 그럼 꼭 말씀의 검을 통해서 사단을 공격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할 이유가 뭐냐면 이 전신갑주가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분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삶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삶에서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여러분 취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